예, 안녕하세요. 예, 와, 예, 우와, 예, 예, 만나서 반가워요. 예, 반갑죠? 예, 아유, 목소리도 크시다. 홍법사에 오면 3번 놀란대요. 몇 번 놀라요? 예, 첫째는 홍법사 도량이 너무 좋아서 놀란대요. 와, 부산에 이런 절이 있었구나. 두 번째는 우리 홍법사 주지 스님의 포교 원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2번 놀란대요. 와, 아우, 나도 부산에서 절이나 할걸. 근데 뭐 제가 부산에서 절을 한다고 한들 우리 심산 스님의 전법포교에 원력에 어떻게 뒤꿈치라도 따라갔겠어요? 그래서 우리 심산 스님, 홍법사 주지 스님의 포교 원력에 2번째로 놀라고, 3번째는 우리 홍법사 불자님들의 깊은 불심에 3번째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와. 혹시 주지 스님이 리액션 교육시키나요? 야, 무조건 박수 쳐라, 야. 막 이렇게. 예. 그래서 몇 번 놀란다? 예. 그래서 3번 놀란다. 홍법사가 절 도량이 너무 좋아서 놀라고, 2번째는 우리 주지 스님의 포교 원력에 놀라고, 3번째는 우리 홍법사 신도님들의 불심에 놀라는데, 그래서 누가 홍법사를 이름을 바꿔야 된다. 3번 놀래서 삼놀사. 예? 몇 번 놀라요? 예, 그래서 3번 놀란다 해서 삼놀사. 근데 이걸 또 깜빡깜빡하면 또 집에 가서 얘야 광우 스님이 홍법사 이름을 삼놀사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 엄마, 삼놀사가 무슨 뜻인데? 뭐라 했는데? 3번 놀자는 뜻이었나? 이러면 또 큰일 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량,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복과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좋은 도량을 만나서 감사하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홍법사에 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차 타고 내리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길게 줄 서가지고 우와! 하고 박수 치는데 다른 절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구나. 근데 우리 박수 쳐주는 우리 불자님들, 보살님들, 홍법사 신도님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밝아요. 어때요?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홍법사를 다니면 웃음소리가 바뀐대요. 홍법사에 다니면 웃음소리가 홍홍홍홍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홍홍홍홍. 예, 하란다고 진짜 하냐. 자, 웃자간 말이고, 우리 불자님들 얼굴 너무 밝으셔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세요? 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게 정말 큰 복이고, 우리가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크나큰 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합장하고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는 평화, 얼굴엔 미소, 얼굴에는 미소, 가슴에 평화. 예, 내리시고요. 항상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되고 평화롭고,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미소를 지어야 된다. 어디를 다니면 그렇게 되더라? 또 자기네 절이라고 홍법사 홍홍홍 또 이러고 계시네. 그래요. 그래서 절만 다녀서는 안 돼. 알겠죠?
어디만 다녀서는 안 된다? 예, 그냥 절만 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절에 다니지 않는 것보다야 천배만배 훨씬 낫지만 그냥 절에 다니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닦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닦고 닦을수록 가슴은 평화롭고 얼굴은 미소가 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잘생겼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요. 네? 비웃어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런데 인상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굴 못생긴 사람한테 인상 좋다는 얘기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실실 웃고 다니니까 인상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쓰면 어째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닦다 보면 가슴에 평화가 찾아오고 얼굴에 저절로 웃음이 떠올라요.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닦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소중한 인연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생 잘 닦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분명히 리액션 교육을 받고 있을 거예요. 어쩌 이렇게 적재적소에 박수도 치시고 호응도 잘하시고. 오늘 백중삼재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주제에 맞춰서 제가 영가천도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 몸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 경전에서 사유라는 표현이 있어요. 몇 유? 예, 네 가지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유가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유. 그래서 태어나는 걸 생유라고 해요. 죽는 걸 사유라고 해요. 여서 사는 죽을 사자예요. 태어나는 것은 생유, 죽는 것은 사유.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유라고 해요. 예, 본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태어나는 거는 생유, 살아가는 거는 본유, 꽥 하고 죽으면 사유. 다음 생에 몸을 새로 받기까지 중간 단계가 있겠죠. 죽어서 다음 생 몸 받을 때까지 그 죽어서 중간 상태를 따라해 보세요. 중유. 이제 죽어서 다음 생 새로 몸을 받아 태어나기까지 중간 단계다 해서 중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태어나면 생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본유, 죽는 것은 사유. 요건 죽을 사자예요. 죽어서 새로 태어날 때까지 중간 단계는 중유. 모두 몇 개예요? 4개. 갑자기 뜬금없이 6개? 이러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의 존재 단계가 있다 해서 넉사자를 써서 사유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있을 때 죽어서 다음 상 몸을 받는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중유를 다른 말로 따라해 보세요. 중음신. 예, 중음. 예, 또 중음신이라고 불러요. 이걸 한국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불러요. 알겠죠? 중간 단계에 있다. 아직 몸 받기 전에 중간 단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중생이 죽으면 다음 생 몸을 받는데 무슨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중간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다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죽자마자 다음 생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좋은 곳으로 태어난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뭐 저승사자 만날 일도 없고 염라대왕 만날 일도 없고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다음 생 좋은 몸으로 태어난대요. 악한 나쁜 짓, 악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중간 단계 없이 죽자마자 어디에 태어날까요? 네, 지옥, 악이, 축생, 악한 곳으로 바로 떨어진대요. 중간 단계 없이. 선업을 많이 지으면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중간 단계 없이 숨 끊어지자마자 악도에 바로 태어나게 된대요. 그런데 이제 따라해 보세요. 애매할 때, 또 전문 용어로 긴가민가할 때, 선업일까 악업이 긴가민가 애매할 때 중간의 과정이 길어진대요. 그걸 우리 불교설화에서는 염라대왕한테 심판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마다 달라요. 3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7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21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49일 안에 몸을 받는데요. 며칠 안에 몸을 받는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49일 안에 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을 공덕을 닦기 위해서 무슨 죄를 지내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49제를 지내는 그런 천도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49일 안에도 천도가 안 되면 그 다음 49일로 넘어간대요. 그래도 천도가 안 되면 그 다음 49일로 넘어간대요. 이것도 업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이렇게 영가들이 천도되지 못하고 오래오래 남아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귀신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무엇으로 태어났다? 귀신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천도되지 못한 영가들이 오랫동안 구천을 떠도면 그게 이미 귀신으로 몸을 받은 거래요. 아이고 무섭다. 내가 말해놓고 무섭다. 오늘 잘 때 엄마랑 자야겠다. 귀신 얘기했더니. 자, 그래서 요 영가나 귀신 같은 걸 불교에서는 절대 함부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교의 근원적인 목표는 괴로움의 소멸, 윤회에서의 해탈,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천도되어지지 못한 혹은 악한 곳,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진 모든 중생들조차도 다 제도하겠다라는 자비의 마음으로 영가 천도법이란 게 우리 불교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진 중생들 혹은 귀신의 몸을 받은 중생들을 천도하고 제도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경전이 지장경. 무슨 경? 지장경의 영가천도에 대해서, 영가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지장경 다 읽어보셨죠? 아주 좋은 경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19살에 해인사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어요. 19살에 뭐가 그리 급했는지 연애도 좀 해보고 클럽에 가서 부비부비도 좀 해보고 좀 놀다가 출가해도 됐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19살에 출가했어요. 피눈물 나는 나의 젊음이요. 19살에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일찍 출가했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참선해서 빨리 깨쳐서 도인 되려고, 참선해서 도인 되려고 제가 머리를 깎고 출가했는데, 제가 19살에 출가해서 이제 20살에 계를 받고 제가 바로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참선 공부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참선을 딱 하면서 이 목고 이것이 무엇인고 낸들 아냐?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게,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게 어리고 순수할 때잖아요. 다 참선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너무 빨리 깨쳐가지고 큰 스님들이 당황하시면 어떡하지? 예.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나 너무 빨리 깨쳐가지고 우리 해인사 방장 스님 막 당황하시고 큰 스님들 막 당황하시면 어떡하지? 큰 스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좀 놀다가 깨칠까? 막 이런. 예,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어리고 순수했던 거예요. 빨리 깨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평생 참선만 하면서 내 살리라 라고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발언했는데, 웬일이야,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평생 참선하고 살겠다고 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입하고나 떨고 있고. 그리고 저 신한 선배 스님이, 우리 광우는 터지라는 돈은 안 터지고 혓바닥만 터졌구나.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인생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처음에 참선을 하는데 저는 오로지 참선해서 마음 깨쳐야 된다. 그래서 영가나 귀신 같은 걸 잘 안 믿었어요. 오히려 스님들이 이렇게 참선을 해서 빨리 마음을 깨쳐야지 저렇게 요령 흔들고 영가촌도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귀신 팔아먹나? 내가 알고 있는 절은 이런 곳이 아닌데 절에서 귀신 팔아먹고 있나? 그러니까 어리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목격하고 듣고 체험을 해서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큰 스님들이 만드신 의식과 의례는 다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는 거구나. 영가 천도를 절대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정말 묘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저 낳고 출가하셨어요. 저를 딱 낳고 출가하셨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출가를 못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출가했나?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출가를 못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출가했나? 했는데 답을 아셨대요. 너를 낳으려고 내가 늦게 출가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광우 낳고 가라고 늦게 출가했구나. 그날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 스님이 이제 늦게 출가를 하셔서 간절하게 평생 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셨어요. 우리 홍법사도 다라니 기도도량이죠. 저희 아버지이신 도광스님께서도, 도자광자 도광스님께서도 평생을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하면서 정말 신묘한 가피를 수없이 체험하셨어요. 깜짝 놀랄 만한 너무나 많은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그 하나하나 썰을 풀면 3일 동안 풀어야 돼요. 예, 3일 동안. 또 저는 양념을 잘 치기 때문에 3일짜리 썰도 일주일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엄청나게 가피를 많이 받으셨는데, 특히 신묘장구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좀 타고나기를 기가 세세요. 아주 기가 센 분인데, 그건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그 센 기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이 순딩순딩하고 좀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순두부였어요. 순두부. 예, 왜 순두부냐면 성격도 순딩순딩한데, 어느 날 스님들하고 같이 목욕탕, 욕탕을 갔는데, 스님이 이렇게 얼음 스님 욕탕에 뜨거운 물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 눈앞에서 하얀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저 왜 순두부 같은 흰 덩어리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해서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시니까 누구더라? 네, 바로 제가. 살이 하도 하얘가지고 그때 또 좀 포동포동했거든요. 저 살 많이 빠졌죠. 예, 또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포동포동할 때
살이 하얘가지고 하얀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순두부같이 생겨가지고 어른 스님이 순두부 스님 이랬는데 제가 진짜 얼굴하고 다르게 속살이 하얗거든요. 야, 이거 진짜 보여줄 수 없고 아깝다 진짜. 내가 내 살을 보면서 너무 아깝다, 나만 보기 아까운데 내가 스님으로 태어나서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거 방송이었으면 편집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야, 이제 웃기려고 한 얘기고요. 굉장히 기가 세고 신묘장구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말을 재밌게 하는 이런 법문하는 그런 변제가 좀 터졌다면, 그때 우리 아버지 스님은 뭐가 터지셨냐면 영가천도에 대한 능력이 확 터지셨어요. 그러니까 한창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 스님이니까 저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한창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스님 진짜 영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니까 진짜 영가가 있습니까? 이러면 보이신대요. 한창 기도할 때는 식이 맑아가지고 아지랭이 같은 게 싹 다니는 게 보인대요. 네, 뭐 그렇대요. 믿거나 말거나. 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고. 그리고 그 영가천도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놀라울 만큼 신비한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스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어느 가족이 전화를 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한인이죠. 아마 이제 재미교포 정도 되겠죠. 스님, 저희가 너무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스님 추천을 받아서 스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도광스님하고 아는 분이 이렇게 한번 스님께 여쭤봐라, 한국에 있는 스님한테 여쭤봐라, 저희 아버지 스님 연락처를 줬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딸이 있는데, 어린 청소년 딸이 있는데 지금쯤 한 중고등학생 됐겠죠? 어느 날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 생겼냐? 해만 지면, 뭐가 지면? 해만 지면 거울하고 유리창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 여자가 노려보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해만 지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낮에는 괜찮대. 해 뜰 때는 괜찮대요. 해만 지면 거울이나 유리창에서 생생하게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노려보는 환상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딱 해 뜰 때 거울 보면서 세수하다가 해가 질 때 거울 보면 여자가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거울이나 유리창에서 노려본다는 거예요.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놀라 자빠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몇 달 됐대요. 약을 먹어도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 나쁜 인연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이잖아요. 그럼 누가 업장 소멸해야 돼요? 자기가 업장 소멸해야죠. 그러니까 딸이 기도를 못하면, 딸이 아직 어리니까 기도시켜도 잘 안 하잖아요. 가족들만이라도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줘라. 부모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우리 딸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 올려라. 그리고 뭔가 숙세에 깊은 악연이 있는 영가의 기운이 느껴지니까 천도제를 좀 지내자. 아이고 스님,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럼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딴 분한테 들으면 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려나? 광우야, 그거 다 뻥이었다, 야. 뭐 이러시려나?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따님의 머리카락, 손톱, 그리고 입고 있었던 빨지 않은 빤스를 보내라, 소포로. 또 빨지 않은 여고생 빨지 않은 빤스 보내라 하면 또 속으로 변태야 또 이러시면 안 되고요. 머리카락 좀 자르고 손톱 깎고 그리고 빨지 않은 빤스 그걸 이제 소포에 싸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그걸 이제 보내가지고 저희 도광 스님이 불전에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올리고 마지막 의식으로 구병시시 팥 뿌리는 거. 여러분 파달에 한번 맞아봤어요? 겁났다고 파바박 하고 이제 치잖아요. 자꾸 여자 귀신이 보인다는 그 학생의 그 머리카락, 그 다음에 손톱, 그 다음에 그 빤스, 거기에 주문을 외우면서 옴악 이라는 주문이 있어요. 팥을 막 뿌리신 거예요. 팍 뿌린 거예요. 그리고 딱 맞췄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야, 돌팔이야! 이랬을까요? 스님, 우리 딸이 더 이상 여자 귀신이 안 보인대요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있으면 좀 젊었을 적에. 놀랍죠? 예.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요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 스님께, 스님, 그럼 그 무슨 돌입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도 미루어 짐작한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뭔가 느껴지는 기운이 있었겠죠. 그 가정에 숙세에 깊은 인연을 가진 조상영가가 있는데, 그 조상영가가 천도되지를 못하고 그 딸내미, 그 어린 딸에게 아마 그렇게 붙어가지고 자기 천도시켜달라고 괴롭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스님,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불자들이 행여라도 그런 일이 생기거나 혹은 미연에라도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지, 광우야.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지. 돌아가신 우리 조상 영가님들을 위해서 49제 잘 모시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천도제 공양을 잘 올리고, 해마다 우리 절집에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시키는 백중법회 잘 봉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저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가 나름대로 체험한 게 있잖아요. 업장이 두꺼우면 백중기도도 안 올리더라고요. 갑자기 술렁술렁, 야, 나 오늘 올려야겠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올리셨죠? 예. 부처님, 이 하은거 해제 백중을 맞이하여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천도하는 이 백중기도에 수히 동참하겠습니다. 이 백중기도의 공덕으로, 자, 합장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이 백중기도의 공덕으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고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함께 좋은 곳으로 천도되어지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 내리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묘한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30대 초반이었나요? 어디 유명한 기도도량에 가서 열심히 이제 관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유명한 기도도량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기도하던 여러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젊은 스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뭔데요, 스님? 사실은 내가 영가를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또 어디서 약 팔고 있네. 내가 무슨 영가를 보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앉혀놓고 등 뒤를 이렇게 만지면 영가가 몇 개가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오가 아니라 이런 거 속지 좀 마세요, 여러분. 뭐가 또 오야. 여러분 100% 여러분들 저 좋아라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100% 여러분, 광우인 제가 여러분들 등을 이렇게 만져주면 제가 영가가 몇 개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면 여러분도 아마 다 믿을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긴 개뿔이 보여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알겠죠? 예.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근데 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웃자고 하는 농담이라고 했잖아요. 스님, 저도 보여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하니까 광우스님 얼굴이 맑아 보여가지고 광우스님 느낌이 좋은데? 하면서 제 등 뒤를 이렇게 만져주더니, 우와! 내가 만져본 스님 중에서 스님처럼 광우스님처럼 깨끗한 사람 처음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물론 그분 말은 안 믿어요. 그분 말은 믿지는 않는데 기분은 좋잖아요. 그죠? 야, 덕지 묻었다고 완전 더덕이다 뭐 이래버리면 얼마나 기분 상해요. 광우스님 너무 깨끗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을 믿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스님, 여기 내가 기도하는 도량에 스님이 계시는데 제 등을 만져보더니 제가 영가 하나 없이 너무나 깨끗하대요 하니까 우리 아버지 스님 뭐라고 하냐면, 야, 광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너 때문에 조상천도제를 몇 번을 올렸는데 네 몸에 영가가 남아있으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님들이 조상천도제 올릴 때는 스님들은 내가 조상천도제 올리니까 공짜로 올릴 것 같죠? 예, 우리 아버지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공덕을 짓지 않고 공짜로 천도제를 올리면 공덕이 깎인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이 항상 당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조상천도제 올릴 때도 그 예전에 없는 살림에도, 그 작은 포교당 꾸리면서 없는 살림에도 도반 스님들, 선후배 스님들 모셔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전화하셔서, 광우야, 이번에도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위해서 우리 조상천도제 올리는데 광우야, 광우스님, 또 그럴 땐 광우스님이라고 하세요. 과일값 정도는 네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과일값 정도는 네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끼리 지냈는데 그냥 나물에, 그냥 밥에 나물에 탕국 올리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쉽게 하면 공덕도 쉽게 깎인다. 정성껏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영가라든가 어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약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 또 너무 영가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같은 거에 또 너무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광우야, 내가 등을 만지면 영가가 보인다 하면 여러분들이 헤헤헤헤 이렇게 웃을 줄 알았는데, 우와 이래가지고 내가 당황했어요. 그런 거에 너무 속으면 안 돼. 알겠죠? 예, 항상 이제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영가가 보이든 말든
그냥 나는 부처님 법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백중법회 잘하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알아서 저절로 좋은 곳으로 천도되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닦아야지, 우리 절에 다니는 또 불자님들이 너무 또 영가나 귀신에 너무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도 잘못하면 신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끼? 신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정법을 만났는데 맑고 깨끗한 기운이 생겨야지, 신기가 생기면 얼마나 억울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49제도 정성껏 올리고 천도제도 정성껏 올리고 그리고 백중법회도 정성껏 봉행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우리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복과 지혜를 닦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지나치게 영가와 귀신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홍법사에서 바른 법을 닦으면 웃음소리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홍홍홍홍 이렇게 바뀌는데, 엉터리로 닦으면 히히히히 이렇게 바뀌어요. 웃음이. 홍홍홍홍이 좋아요? 히히히히가 좋아요? 홍홍홍홍이 좋죠. 그래서 이 홍법사 맑은 도량에서 우리 주지스님 의지하면서 바른 정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아버지 도광 스님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재미난 가피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도광 스님이 평생을 아프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평생을 아프셨어요. 평생을 아프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스님한테, 스님은 그렇게 신묘장구 달았는데 목탁을 몇 개를 부시셨어요. 막 악을 쓰면서 나 몰라 탄나다라 하면서,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다 나와라 다 몰라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홍법사 유튜브 이거 편집되나요? 오늘 너무 가벼워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막 목탁을 몇 개를 부시셨는데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심장의 스탠스라고 알죠? 7번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20-30년 동안 7번을 했어요. 반복해서. 삼성병원에 가서 주치의한테, 아니 나보고 몸 상태 좋아졌다 하더니 왜 내가 스탠스를 이거 몇 번을 하는 거냐고. 스님, 옛날 같았으면 벌써 저승사자 만났어요. 지금 기술이 좋고 현대의학이 좋고 스님이 관리를 잘 하시니까 비록 스탠스는 6번, 7번을 했지만 이 정도라도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염라대왕 만나셨어요. 워낙 이제 오래 만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제 그런 농담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스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광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무슨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며 항상 단명살이란 소리를 들었다. 무슨 살? 단명살. 오래 못 산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팔순이시거든요. 팔순이신데 모한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다? 몸이 아픈 걸로 단명해야 할 크게 받을 업보를 몸이 아픈 걸로 내가 작게 받고 있는 거다. 내가 과거 전생부터 나쁜 업보를 많이 지었고, 출가하기 전에도, 광우야 네 애비가 출가하기 전에도 얼마나 거칠게 살았냐. 그때 지었던 그 무거운 업보를 내가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으면서 몸이 아픈 걸로 그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거다. 몸이 아픈 걸로 그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징글징글 아프셨어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고혈당. 그걸 우리가 쓰리고라고 부른대요. 쓰리고.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에다가 심장 스텐스에다가 통풍에다가 그 아픈 역사를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스님 병원비 약값 싹 다 모았으면 지방에 건물 하나 세웠다 진짜.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래도 내일 모레면 팔순인데 지금 이렇게 건강 유지하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해, 그죠? 그래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작년 여름 백중 때, 작년 여름 백중 한거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저희 아버지 스님이 평생을 아프셨는데 작년 백중 기도할 때 살다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처음이었대요. 주무시다 까무러칠 정도로 깨어나셨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 올렸대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 스님이 이제 기도 그만하시고 이제 그냥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옛날부터 인연 맺은 신도들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 스님이 이제 산으로 이제 깊은 산 속에서 이제 요양하고 그렇게 지내셔가지고 법회 같은 것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옛날에 인연 있었던 노보살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백중기도 올리고 싶다고 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 평생 나 의지했던 신도님들인데 내가 그래도 이 신도들, 나 죽을 때까지는 이 신도들 백중은 내가 지내줘야지,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른 절로 보내도 되실 텐데 또 몇 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백중기도 올렸는데 진짜 까무러칠 정도로 쓰러지실 것 같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작년 백중 때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대요. 백중기도 회양만 하게 해주세요. 백중기도 회양만 하게 해주세요. 신도들 나만 믿고 요 백중기도 위패 올려놨는데 도광스님 갑자기 쓰러져서 그 백중기도 회양도 못했다 하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처님 제가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렇게. 부처님 얼마나 쪽팔립니까? 신도들한테 얼마나 쪽팔립니까? 백중기도 회양만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백중기도 이제 회양을 코앞에 다 두고 너무 아파가지고 서울의 큰 대형 병원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서울에 오셔서 저랑 하룻밤 자고, 광우야, 갔다 온다, 막 이렇게 손 막 흔들면서. 제가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부모 마음이 그런가 봐요. 자식을 데리고 갔는데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여주기 싫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냥 당신이 가시겠다고. 그래 내가 택시 타고 갈게요. 코앞이다. 내가 그냥 너 따라오는 게 내가 불편해서 그렇다. 가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손 흔들면서 광우야 갔다 올게 이러셨는데, 가실 때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췌장암이다 라고 마음으로 이미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고 의사를 만났대요. 스님, 아버지 스님, 왜 췌장암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 여러분 유튜브 좀 조금만 보세요, 어르신들. 유튜브를 봐서 찾아봤는데 증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췌장암 증상하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요새 의사들이 미쳐버리겠대요. 자꾸 와가지고 의사보다 더 아는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환자님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런데요. 어르신들이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에서 췌장암하고 너무 증세가 똑같아가지고 췌장암이다, 미리 췌장암이다 생각하고 가서 결과가 나와야 충격을 덜 받으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췌장암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 광우가 이렇게 큰 거 봤으면 됐지, 무슨 미련이 있냐, 죽기 전에 기도하다가 부처님께 기도하다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딱 갔는데 딱 이렇게 CT 촬영하고 뭐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다 심각한 표정으로, 왜 이제 오셨어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정말 많이 아팠을 텐데
덩어리가 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담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담석입니다. 예. 담석이 쉽게 고칠 수는 있죠. 레이저 같은 거 시술로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엄청 아프대요. 여러분 담석 아프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엄청 아프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스님이 야 내가 평생을 아팠지만 살다 그렇게 아파 본 적은 처음이다. 의사는 얘기가 크대요. 이거 큰데 이거 시술해서 이거 깨는 것도 일인데 스님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검사 받고 뭐 입원하든지 시술 받아야 됩니다. 이거 많이 아팠을 거예요. 고생하셨네요. 진작에 오시지 막 이러더래요. 오셨는데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면서 야 나 담석이란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췌장암인 줄 알았는데 담석이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 알겠죠? 우리 홍법사 불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뒷얘기가 있어요. 일주일 후에 병원에 이제 다시 갔잖아요. 뭐 입원을 하든가 시술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저 아는 신도가 광원 스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도광스님 혼자 가시겠다고 해도 어떻게 진짜 혼자 보내요. 그러니까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해서 이렇게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를 내서 하루 연차를 내가지고 자가용을 끌고 와서 우리 아버지 스님을 병원으로 모셔갔어요. 요 얘기를 왜 하느냐, 신도님이 옆에서 같이 들은 거예요. 신도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 케어해드리고 이렇게 진료실에 들어가서 이제 재검받고 뭐 입원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니까 CT 새로 다 찍고 그렇게 이제 딱 진료실에 딱 앉았는데 의사가 뭐 이렇게 보더니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신도가 옆에서 같이 들었어요. 쌤, 일주일 전에 담석이 이렇게 큰 게 있었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콩알만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담석이. 아버지도 놀라고 옆에 신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소변이나 대변으로도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데 쉽지가 않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자기도 의사 오래 했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저절로 사라진 건 처음 본다고. 의사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신도도 놀라고 간호사도 막 놀라고 그 병원에 있던 깨구락지도 막 놀래가지고 깨굴깨굴거리고 막 이러고 와, 다 놀래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아버지 대체 뭘 하신 겁니까? 하니까 내가 네 애비다 야 막 이러면서 마음은 편안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재검받는 일주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렀는데 일주일 후에 담석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딱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리 아버지 스님께 연락이 왔어요. 30년 동안 당뇨를 앓으셨거든요. 여러분, 당뇨가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쉽게 안 낫는 거 아시죠? 평생을 당뇨약을 드셨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광우야, 내 업장이 많이 녹았나 보다. 왜요? 내 이 무거운 업보가 몸 아픈 걸로 업장 소멸한다, 몸 아픈 걸로 업장 소멸한다 했는데 의사가 나 당뇨가 싹 났대. 스님, 약 안 드셔도 되겠어요. 당뇨가 뚝 떨어져서 5점대로 떨어졌어요. 당뇨가 싹 나으셨대요. 웬일이야.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부처님, 우리 아버지 당뇨 낫게 해주시는 김에 내 당뇨도 좀 가져가시지. 내 당뇨 좀 가져가시지. 왜 내 당뇨는 안 가져가? 라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재밌으셨어요? 합장하고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라서 행복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홍법사 신도라서 행복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심상스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삼계도 사사생자부시야 본사성아무니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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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모비 대간소유와 징견일체무유불자. 본문 잘 들었습니까? 이쯤에서 이제 광호선을 보내야 되겠죠? 뭐 좀 있다가는 뭐 절이 들썩들썩할 것 같아서 돌아서도 돼요. 자, BTN 불교TV를 통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소나무 방송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심을 나게 하고 환희심을 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포교를 했습니다. 그 포교한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앉으십시오.